오병이어 기적과 관련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통 유대 지역에서 명절을 맞아 유대 지역에 가셔서 행하신 일들이 가르쳐지는 그 요한복음 안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그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께 던진 두 가지의 악의적인 질문, 그죠? 질문 중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정말 믿고자 그렇게 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 이건 반문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질문. 그래서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이 모습. 또 하나는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냐, 이런 이 악의적인 질문들, 이게 이 본문을 구성하는 그런 이 틀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이 첫 번째 질문, 수군거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군거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 있나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뭐 갖고 왔냐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들어야 됐냐면 장정 2명이 막대기를 하고 거기에 한 송이를 이렇게 매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정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런데 여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이길 겁니다. 이걸 그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얘기합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걔네 우리 밥이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누굴 말 믿어요? 요 10명 말. 그리고 나서 하는 원망과 또 이끌어온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모습들이 딱 요 모습. 그때가 끝이냐? 그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이 백성들이 헤매고 있어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우리 고기는 어디서 나? 우리 물은 어디서 나냐? 그러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수군거리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상대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았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촌구석에,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그냥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모여 있어요? 어제 떡 먹고 배불렀는데 오늘 꺼져서 오늘 또 줄까 해서 거기 모여 있고, 근데 떡은 안 주고 예수님이 자꾸
듣기 싫은 말씀, 어려운 말씀 가르치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엄마 마리아잖아. 그 동생들이 뭐 유다, 뭐 걔네들이고 그 딸들, 그 여동생들은 우리 아내들이잖아. 그런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어? 이 예수님에 대한 친숙함을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게 이 예수님, 눈앞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천둥, 번개, 우레소리, 지진, 불꽃 이런 걸로 오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고 제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그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불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시자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아버지 요셉이잖아. 어머니 마리아고 너 목수고 너 우리랑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냐? 이 친숙함, 평범함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든지 뭘로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고 뭘로 오셔도 뭔가 거부할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찾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황하세요? 아니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면 다 너희 같을 거다. 다 너희 같고 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나를 거부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나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또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마다 내게 온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제 몇 장 뒤에 가면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우리 5장에 봤던 그 치유 사건.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발했죠. 저 사람이 나 낫게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거 들고 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몇 장 뒤에 가면 그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어떻게 당신들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쫓겨나요. 거의 출교. 유대 회당에서 출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절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에 대해서 45절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 배워요? 그런데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 곧 그 말씀.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로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배운 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시는 자이고 그런 자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형식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형식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어도 막 그 말주변과 그 웅변과 막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막 뿌리는 사람들. 네. 뭐 연예인들 중에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회심시켜서 목사시키시면 참 잘할 텐데.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소수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TV에 나오잖아요. TV에 뭐 우리 6천만 명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걸 약간 부족하게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거 자체로는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그 진리됨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것 자체의 논리, 그것 자체의 영향력, 그것 자체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 이 보통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같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은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전자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TV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걸 막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 진리됨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이 권위에 따라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대하였고 소망이 두서도 없고 또 막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사람을 막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그 말 자체의 설득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 말씀이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걸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으니까 여기 와 있죠. 맞으니까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주 느슨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한 태도,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지는, 혹시 딴 거에 더 마음이 많아서 말씀은 좀 빨리 끝나고 저번 어제처럼 오병이어 그거라도 좀 배불리 먹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막 생각이 가 있나? 진리 자체를 향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매력이나 설득력이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내용 자체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신적 기원과 그걸 아는 자예요.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이런 거죠. 예. 예. 이런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 속에서 그 가운데 숨어 있는 보화를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겉보기에는 이게 원석 같아서 그게 아주 막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누가 보면 아우 뭐라고? 뭐 알아듣게 좀 얘기해. 뭐 이러면서 그 말주변 없음 때문에 거부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 생명 주는 진리임을 아는 감각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강화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씀이 나하고 충돌하면 내 뜻한 바를 꺾고 책망하고,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나한테 변하기를 요구하니까, 변하도록 촉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내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 주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그 감각 있는 자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니 종종 우리 자신을 자꾸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변화해야 된다, 너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일지라도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 거. 그러나 어렵다고 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둡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봤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도 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신 있게 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자신 없이 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오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둘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 온전케,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컴플리트, 더 온전케 변화시켜 갈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이제 47절 이하로 넘어오면 진실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 얘기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마칠 때 아멘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중간에 나올 때는 진실로라는 강조하는 용법이고요. 우리 아멘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때는, 그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이나 쓰시니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기 자신을 지금 대조하시는 거죠. 공통점도 있어요. 대조하시는 게 주지만 여러분 원래 뭔가가 대조가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되는 뭐 빨강과 파랑,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게 제일 공통점이 많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백성의 생명을 위해 내려주신 것이.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고 지금 이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을 더 많이 부각하는 거예요. 만나가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육신의 생명은 유지를 시켜줬는데 그런데 뭐는 보장하지 못했어요? 영적 생명. 왜? 그들 중 많은 수가 그거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모세를 대적했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갔던 광야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다가 그 땅에서 죽어갔으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뭐라 했어요? 잃어버리는 자가 없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버림받는 일이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잖아요. 우리 이것은 금요 강좌 때 배웠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이 땅에 생명. 근데 그냥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병원 가면은 병원 같은 드라마 보면은 띠, 띠, 띠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아주 200살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막 전신이 다 아프죠. 그리고 200살이 됐는데 여기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살았어.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아내도 없고 막 벌써 다 갔어. 외로워.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이렇게 TV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다가 죽으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명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그 호흡을 가지고 그 하루가 아주 보람되고 알차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밤에 딱 잘 때 뿌듯하게,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도 오늘 같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고,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했죠. 그거 주시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범죄 이후에 이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방식,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보십니다. 만약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겠다.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아예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안 지키는 적. 그리고 뭘로 보장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이것,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드디어 어떻게가 계시되죠. 물론 그 이전부터 계시되어 오지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참 이스라엘이며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 자를 보내서 이사야서 같은 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대리적인 고난으로, 그가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몇 장 뒤에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믿는 자가 이제 다시 이 생명,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뭘 많이 쥐었을 때 그런가요? 뭐 맛있는 거,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먹고 나면 그렇게 만족스럽고 뿌듯한가요? 그렇지만 않아요. 그게 일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돕고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삶을 나누어 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우리 이제 카톨릭이라서 좀 그렇기도 한데 유명한 분들이 그쪽에 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 인도에서 되게 이제 빈민들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하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그분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좋은 걸 그렇게들 안 살지? 왜 이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고생스럽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뿌듯함, 기쁨, 그 약화시킬 수 없는, 그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물론 물건을 사는 것, 뭐 맛있는 걸 먹는 것,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이런 것들도 그 부분적인 기쁨이 있지만 그거 되게 짧고 말초적이고 되게 얕다는 거 알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기쁨, 만족, 내일도 오늘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허락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이에요. 완전히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함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견뎌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되어 왔던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됐고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이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더 소망하며 우리 그것들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 더 악의적이라고 보여요. 52절 악의적이라서 같이 읽지 말고 저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노.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이 사람에게 그럴 능력이나 있냐? 살을 줘서 먹게 한다고? 흥칫뿡 뭐 이런 거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자라왔을 때 교회에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얘들아 그러지 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잘 와봐.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만 넘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보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적대적이고 자기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시죠. 아주 세게. 이제 말을 덧붙이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또 나왔죠. 중요하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덧붙었어요? 이제 피 마신다는 거 덧붙여졌죠. 살 먹는다는 것도 너무 거부감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슬람처럼 정해진 음식 율법에서 정하다 말하는 것 아니면 못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돼지 못 먹잖아요. 이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고 다른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법에 돼지가 대표적으로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토끼 같은 거 이게 되새김질은 하고 근데 굽이 안 갈라져 있죠. 그죠? 발 이렇게 고양이 발처럼 이렇게 살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하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여기 혹시 되새김질 하는 사람 있나요? 발굽 갈라져 있나요? 발굽?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 사람을 먹는 건 그거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라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더 끔찍히 여겼어요. 그 유대인들 괴롭히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재물에다가 돼지피를 뿌렸던 그런 거 있거든요. 피는 유대인들에게 더 그런 거.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요 마신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뭐 어디 건강 좋다고 이렇게 녹용에서 피 뽑아 마시고 막 이런 거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없는 데서만 그렇게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더 혐오스럽고 유대인들에게 더 끔찍하게 이걸 이어가시는 거예요. 너희 내 살 먹지 않고 내 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결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르게 이 양식은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안 읽었지만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음을 놔요. 아, 오병이어는 못 먹겠구나. 보리떡으로 배 채우는 일은 물 건너 갔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오직 제자들만 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한 목적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더 큰 저항감, 더 큰 벽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분되는 거예요, 반응이. 네. 믿는 자는 철저하게 주를 믿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적당히 있으면 그래도 좀 유익도 얻고 그냥 괜찮은 말씀도 좀 듣겠지. 이걸 용납하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영접하며 철저하게 순종하겠냐? 아니면 중간은 없다. 중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끔찍하며 상상도 하기 싫은 것들로 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또 기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게 하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은 그 어떻게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주시겠지. 그런데 몇 장 뒤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됐을 때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올 때까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주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우리는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주님의 생명 주심,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그가 그리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는 자, 이 믿는 믿음을 점검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제 주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속할 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의식, 성만찬이 허락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생명이 공급돼. 우리 영적 생명이 더 고양되며 살아나며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도 완전히 누리게 될 그 복된 것들을 여기서 기념하며 누리게 되는 방식으로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만찬을 참여하게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기 옆에 이 무슨 트에서 사온 빵이고 그리고 그 포도주인 거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살을 찢겨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영원토록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유효케 되며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 생명이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주님을 믿는 믿음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문제들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아갈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며 참여하는 3주에 걸쳐서 오병이어를 나누었습니다. 바라는 바는 우리 매달 성만찬이 우리에게 시행될 때마다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오병이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는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아주 낮은 수준의 음식이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참떡과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성만찬은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그 유익과 은혜를 누렸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다시 새롭게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리고 진리가 나를 얼마든지 교정하고 나를 얼마든지 책망하도록 주님 그게 주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시니 저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의탁하며 그리고 그 성만찬을 참여할 때 주님이 그 나눠진 빵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아주 복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